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서 7장의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여겨졌던 여리고를 싸워서 점령한 이후에 그에 비해서 비교적 쉬웠던 상대였던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를 다 한 번쯤 읽어봤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아이성에서는 패배했지만 가나안 전체 땅을 다 정복하고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아는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패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나안 땅을 전부 정복할 수 있었을까?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은 패배의 아픔에서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정복에 다시 나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질문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패배로부터 회복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는 크든 작든 패배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여지껏 살아오면서 이 가위바위보 하는 이런 게임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졌을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구나 패배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요즘의 시대를 일컬어서 우리가 경쟁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시대가 경쟁 시대라는 말은 이 세상은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을 승자와 패자로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늘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선가는 우리는 패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제 아들이 저에게 밥 먹다 말고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2048 곱하기 2가 뭐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모를 줄 알고 4096이라고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저를 보면서 4096 곱하기 2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살짝 멈칫했지만 그걸 제가 모를 사람이 아니죠. 8192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굴하지 않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8192 곱하기 2가 뭐냐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은 야, 내가 밥 먹다가 말고 이게 무슨 짓이냐. 그래서 나 모른다 그랬더니 아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저를 쫙 쳐다보더니 1대0 그러더라고요. 아니, 언제부터 우리가 시합을 하고 있었냐고요. 이 아들과 아빠 사이에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경쟁이 생겨나요. 그래서 요즘은 무한 경쟁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끊임없이 경쟁을 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는 경쟁에 휩쓸리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우리는 경쟁하죠. 싸움이에요.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시험 보고 경쟁해야 들어가죠. 뿐만이 아니라 그 직장에서 한 칸 한 칸 승진에 올라갈 때에도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자꾸만 나는 지는 거예요. 패배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늘 승리만 할 수 없는 이 인생에서 언젠가는 어느 시점에선가는 우리는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 패배가 그냥 가위바위보에서 지는 것 같은 그런 패배면 좋겠는데 어떤 패배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우리의 인생을 아픔으로 흔들어버리는 그런 패배들이 있어요. 패배의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패배의 고통이 너무 큰 나머지 이 좌절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점점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어요. 불면증과 우울증과 공황장애 혹은 패배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분들이 왜 그렇게 많아지고 있는지 몰라요.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승리했다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지고
패배의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패배가 패배의 사건으로 그냥 끝나고 말아야 되는데 그 패배의 흔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아서 자꾸만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내가 졌다는 그 사실보다 그 인간이 나를 이겼다라는 그 사실이 훨씬 더 가슴 아플 때도 있잖아요. 한자로 패배는 패배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이 말은요 패북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패배입니다. 패할 패자에 달아날 배자예요.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패한 것도 억울한데 그 결과로서 숨고 도망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때 우리는 패배의 상처가 더 깊어지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7장에서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패배가 바로 그런 종류였습니다.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졌는데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 됐어요. 이 일이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함께 땅에 엎드려져서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저물기까지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왜 패배했을까?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치루었던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지 다 말씀을 해주셔요. 그런데 이기는 비결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긴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승리한 이후에도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아있을 수 있는가, 이게 훨씬 더 하나님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기는 비결뿐만이 아니라 이긴 후에 거룩해지는 비결을 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붙잡아야 될 기도의 제목은 어떻게 해야 나와 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가, 승리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공하고 승리한 다음에도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놓고 우리가 날마다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리고성을 무찌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이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탈취했던 승리의 그 전리품들을 전부 여호와의 곳간에 하나님의 것으로 전부 다 바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그 아간이 누구인가? 7장 1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은 거룩함의 명령을 거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의 명령을 거부한 사람은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다 들춰내는 거예요. 우리 조심해야죠. 바로 이것이 죄였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졌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여호수아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간이 죄를 지은 것도 참 중요한 이유이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주신 적이 없어요. 주지도 않으셨고 어떻게 싸우라라는 말씀도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좀 쉽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 아이성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스파이를 보내서 먼저 알아보게 한 다음에 그 스파이들이 돌아와서 2-3천 명만 있어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아이성과 전투를 벌이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패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원래 이런 식으로 살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모세와 함께 있을 때부터 굉장히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정말 위대한 영적인 스승 모세로부터 철저하게 배웠던 사람이고요.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셔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여호수아는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영적인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일에 굉장히 훈련되어져 있고 거기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싸우러 나갔다가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교훈은, 사람이 아무리 영적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경건한 사람일지라도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런 실수를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패배는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룩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오늘 예배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 마치고 나서 10분도 안 되어서 실수할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는 혹시 아닐지 모르지만 여기 주차장에 나가서 누가 내 차를 딱 가로막고 주차해 놓은 곳만 봐도 우린 실수해요. 5층 식당에 가서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나보다 먼저 밥 타가는 것만 봐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우라가 치밀어요.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도 실수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써놓은 시들을 보면요,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다윗이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썼던 시가 시편 23편인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다윗이 자기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바람을 피우게 될 줄 누가 알았었냐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숨이 붙어있는 한 실수할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남들도 다 하는 실수 나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무책임하고 가볍게 말하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실수로 인해서 패배하게 될 때 이것이 그냥 가벼운 문제가 아니죠.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다윗의 실수 하나 때문에 나라와 그 왕과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던 한 남자가 생명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의 가정이 철저하게 무너지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36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들 가운데는 이미 결혼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녀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보상하겠어요? 여러분, 패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실수, 이거 가볍게 보고 그냥 지나갈 일은 아니에요. 때로 그 패배는요, 우리의 인생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고통을 주기도 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 다윗과 같이 경건하고 영적인 사람들도 이 인생 살아가다가 실수를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실수할 가능성이 높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10년, 20년 다녔다고, 내가 권사, 집사, 장로 되었다고 내 결정, 내 판단, 내 논리, 내 생각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 수 없는 존재들이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 패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 여호수아의 패배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겠다. 그 패배의 수치와 아픔 속에서 여호수아는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회복의 가르침이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기까지 그냥 앉아만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은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처절한 패배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아픔이 무엇인지 알 거예요. 나의 패배, 내 자식의 패배,
내 남편의 패배, 그것을 바라보면서 슬퍼했던 사람들, 아마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 절망적인 패배의 고통 속에서 오늘 말씀 7절과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느낌에는 이 여호수아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원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죠? 제가 답을 세 개를 말씀드릴게요.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하고 있죠. 여러분, 처절한 실패 후에, 수치스러운 패배 이후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원망하는 것 같기도 한 이 말을 하나님 앞에서 다 토해내고 쏟아놓는 거, 이걸 성경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탄식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영적이고 경건한 사람의 증거는요, 인생에 실패가 없는 게 아니라 실패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내 힘만 가지고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하면서 눈물과 마음을 다 쏟아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원망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의 탄식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렇게 많은 탄식의 노래들이 나옵니다. 아마 시편 22편이 제일 유명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바로 이 시편의 탄식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편 22편을 지었던 시인도,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도 패배한 경험은 있으나 패배자로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의 순간, 패배의 순간에도 주 앞에 나와서 탄식하는 자들은 패배할 수는 있어도 패배의 좌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패배할 수는 있어도 패배자의 인생은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양옆으로 선포합시다. 당신은 절대로 패배자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의 탄식의 내용을 보면요, 꼭 이 이야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만약에 제가 여호수아 같으면은 이 패전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볼 것 같아요. 어떤 놈이 우리로 하여금 패배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아가는 그때 여호수아가 잘 몰랐고 나에게 2,000, 3,000명만 데리고 가서 싸워도 된다고 말했던 그놈들, 그 스파이들, 원망할 것 같아요. 그놈들에게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복수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지금 이 순간에 사람하고 씨름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그 앞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패배의 아픔이 너무 심각해서 정말 이것이 괴롭다면은 우리는 안갚음 해줘야 될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복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탄식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다 고백할 때,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러분, 원래부터 이랬어야죠.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기 전에, 우리가 패배하기 전에, 패배의 좌절 속에서 한숨 짓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어야죠. 하나님보다는 앞서서는 안 됐었죠. 하지만 이미 실패했다면 어떡할까요? 이미 실패해서 내 사랑하는 이 사람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패배의 고통과 상처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패배의 고통에 있는 그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야단을 치는 것이든 위로를 하는 것이든 혹은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패배의 상처로부터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현대 기독교인들의 약점이 하나 있다면 기도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자기 소원은 말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비통함과 외로움을 쏟아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는데도 부흥회도 안 나오고 금요일날 금요 부흥 예배에도 나오지 않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도대체 기도 안 하고 또 어떻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보고만 있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보고만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7년만 더 기다리자. 그럼 제가 60살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국물도 없다. 그때부터는 내가 야단도 치고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기도 안 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 그때까지 건강관리 잘하면서 기다려주시길 부탁해요.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해봤어요. 하지만 이것 하나는 여러분 앞에서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탄식하며 울며 부르짖으면 분명히 주님께서 그 자녀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미 가진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천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내가 없는 것, 내가 내 힘 가지고 얻어낼 수 없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살아가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크리스천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던 여호수아에게, 이 패배의 고통 속에서 슬퍼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는 패배 이야기가 나오는데 8장으로 넘어가면은 8장 1절에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말씀을 회복해야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은 이 패배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또 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성의 패배와 그 수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절했던 여호수아를 되찾아오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만 이 일이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에게 이 8장 1절 말씀 굉장히 좀 특별한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패배의 아픔과 수치에 빠져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남편, 내 아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패배의 상처와 그 아픔에서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나를 이 패배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은 더 큰 인생의 성공이 아니겠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를 패배의 상처로부터 회복시켜주는 것은 인생의 더 큰 성공이 아니라 작고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패배의 수치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우리 혹은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요? 우리는 우리 인생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패배를 경험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아이성 같은 전투에서는 패배할지 모르지만, 인생의 작은 전투에서는 실패하고 패배할 수 있지만, 수치를 경험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녀들은 결국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실패와 패배를 경험한 다음에 그 아픔 속에서 고백한 말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패배할지 모르지만 패배자의 인생을 살아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패배할 수 있지만 패배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패배할 수는 있어도 멸망당하는 법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서 울며 탄식하고,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하루의 작은 전투에서는 혹시 패할 수 있지만 인생이라는 전쟁에서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보세요.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패배했지만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37편 23,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붙드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패배할 때마다 인생이 부서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을 해요. 내가 작아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수치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패배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패배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패배했다고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마세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대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는 수많은 패배의 조각들을 모아서 인생을 승리하는 모자이크로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07장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3절에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셔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진실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합시다.